본문의 말씀을 통해 할례와 무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침례식 또는 세례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침례식 또는 세례식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그냥 함께 살아갈 수 있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서로에게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사랑하며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언약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침례 또는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침례 또는 세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의 직분을 맡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으로 이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 또는 세례와 이 구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침례나 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또는 세례를 구원의 문제와 동일시합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침례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침례와 세례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침례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도 침례와 세례를 받더라고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군대 가보니까 군대 가면 청년들이 초코파이를 얻어먹겠다고 군대 와서 진중 침례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이 있어서 받았을까요? 믿음 없어도 받았어요. 물론 그들 중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 또 어떤 이들은 절에 가서 수계를 받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침례와 세례를 받는다고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침례와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 속에, 그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에게 구원이 임하지만 그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도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이 믿음 없이 행한 일이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와 세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침례와 세례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포피를 베어서 이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행위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적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리고라는 크고 오래된 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할례를 행할 만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 구별됨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만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침례와 세례가 아니라 믿음인 것처럼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란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와 무할례가 복잡하게 반복되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가 할례를 받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므로 상속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 태어난 이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때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의 본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믿음보다 할례가 더 중요했습니다. 믿음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할례 받은 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해진 11조를 드리며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따라 생활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기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와 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혹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으니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없이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없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믿음은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문제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내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게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속에 믿음 없이 그저 바삐 생활하며 바삐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